샬롬,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로 14절 순종할 때 받는 복, 15절로 68절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그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14대 15, 14대 54입니다. 복에 비해서 저주의 내용이 현격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붙잡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아마도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 확률보다 불순종하며 살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또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 2절은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이런 모든 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또 그 진정한 복이란 순종의 기반을 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된 복이란 인간이 추구하고 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자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3절로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의 삶을 살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됩니다. 재물의 복,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는 복, 풍부한 양식,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인간과 짐승의 번성, 땅의 풍요로움, 다른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게 되는 복,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 등등,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외적으로든지 내적으로든지 그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형통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하이라이트는 9절에 나오는 성민이 되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그분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는 순간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13, 14절에서 복받는 비결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가 진정 이 모든 축복을 받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해라.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 모든 축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복은 돈, 명예, 결혼,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삼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권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해 물질적인 궁핍이나 역경을 일부러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즉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15절로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른 진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 2절이 순종할 때 받는 복의 전제 조건이었다면 15절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때 받는 복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에게는 질병, 기근, 적의 공격과 패배, 가족의 해체, 소산을 빼앗기는 것, 왕이 볼모로 끌려가고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다른 나라 백성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는 이런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5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 적군에게 패해서 세계 만국 중에 흩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이 예언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유대인들은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을 당하고 세계 각처에 완전히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1948년 이스라엘 공화국이 재건될 때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생생히 증거해주는 역사적인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이 흩어지는 이 현실이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저주가 임한 것은 그저 단순히 세상 풍조가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택했느냐, 불순종할 것을 택했느냐,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기준은 아주 심플합니다. 복을 받는 기준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저주를 받는 기준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재앙 가운데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53절로 57절에는 적의 공격으로 나라가 굶주리게 될 때 자녀의 살을 먹게 된다고 나옵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안아서 젖을 물리고 자기 팔에 누이면서 자기 무릎에 앉혀 키운 애지중지 기른 그 자식을 배가 고프다고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녀를 더 이상 자녀로 보지 않고 단지 먹을 고기 덩어리만 보게 되는 극악한 상태에 떨어지고 맙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라도 그 서로 자녀의 고기를 혼자만 먹겠다고 싸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얼마만큼 야만적이고 야수화될 수 있는지, 또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만큼 비참한 것인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순종하면 성민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비인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62절에서는 한 가닥 소망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불순종에 대한 이 심판을 경고하는 와중에도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시며 완전히 진멸치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신명기 28장 역시 그때 거기를 살았던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안내서이자 충고서입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28장을 통해 말씀을 순종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상상하기도 싫은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가 그리고 그 생명과 사망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아두시고 선택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주시고 싶은 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느냐 영벌의 저주를 받느냐, 이것이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는 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셔서 심지어 망해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며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데 자식을 향해 혹은 나와 맞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교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에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말하거나 강요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주님 뜻에 합하게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그들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지금 내 삶,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순간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생명을 선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존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복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된 포도나무시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그런 한날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생명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한 날 되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 생명을 선택하는, 복을 선택하는 한 날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